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폭풍 속에서 주무시면서 바다를 건너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건너가 배에서 나오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순간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연상됩니다.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해치고 너무나 암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암울한 모습 속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떠십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힘들고 진이 빠지고 정말 암울한 상태이신가요? 여러분 어떤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지라도요 결국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인가? 귀신이 들려서요?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풍랑과 문제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귀신에 매여 있는, 그리고 귀신에 묶여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묶어 두려고 했던 바로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답답한 사회 구조에 우리는 묶여 있죠. 특별히 미국 생활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삶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집 렌트라든지 아니면 모기지라든지 각종 페이먼트 그리고 어떤 리스트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빠르고 좋은 것 같지만 TV라든지 스마트폰에 우리는 묶여 있잖아요. 그런 미디어에 묶여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봐도 그래요. 정말 재미없는 얘기하는데 웃어줘야 되잖아요. 상사라든지 다른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관계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관계 가운데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점점 죄어와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매여있고 묶여있는 그 마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매여있다, 묶여있다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학생은 학교에 매여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 매여있는 것이 싫어서 공부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뛰어나간 사람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탈선하게 되죠. 물론 학교를 벗어나서 크게 더 쓰임받는 인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 학교를 벗어나면요 탈선하고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학교에 매여 있을 때에, 묶여 있을 때에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가요? 아내에게 매여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안전합니다. 오히려 더 거기가 더 안전한 장소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가 들어야 되는 3명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남자는 3명의 여자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된대요. 3명의 여자. 첫 번째 여자는 어머니, 두 번째는 아내,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안내해주는 여자. 이 3명 얘기만 잘 들으면 된대요. 아무튼 농담이지만요. 남편만 그런가요? 아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에, 묶여 있을 때에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묶여 있다는 것이 억압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어딘가인가 또는 누군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붙드신다는 거죠. 이사야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그 품에 안아주신대요. 우리를 품어주신대요. 묶어주신대요. 그러니까 매어있다, 묶여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어디에 묶여있냐는 거죠. 무엇에 묶여있냐는 거죠. 죄와 악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묶여있는 것을 풀고 주님께 묶여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에 묶여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군대의 어떤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지금의 군대로 말하면 한 4단급 되는 거죠. 중대, 소대, 대대, 사단, 뭐 이렇게 연대, 사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단급의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즉,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마리에서 10,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힘이 강하고 처자들과 고랑들을 다 끊을 수 있는, 그렇게 묶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가 참 이상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귀신이 나와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놔두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상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포기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그 사람의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교회? 네 좋아요. 좋은 거 알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좋은 분이죠. 네, 알게, 오케이. 예수님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근데 그분이랑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냐? 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왜 예수님과 묶여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묶인 게 많은데 왜 또 하필 예수님과 묶여야 되냐? 내가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중요한 건요. 나는 그분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신 거죠.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기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린 생명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또 그런 것 같아요. 흔히들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 사춘기 아이들이 둔 부모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좀 냅두세요.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이 얘기예요.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란 존재만큼 이 비합리적인 존재가 없어요. 정말 비논리적이에요. 아이들이 책값을 달라고 2번 얘기해도 속아서 주는 게 어머니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뜯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또 속아서 아이를 용서해주고 그래도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게 어머니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심하게 때리고 아이를 내쫓아도 그 아이를 찾아다니는 건 어머니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어도요, 조금 뒤에 아이가 한번 웃기만 해도 막 기분 좋아하는 게 그게 어머니예요. 단순한 존재가 어머니란 거예요. 정말 합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상관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상관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이가 상관없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어머니는 자기 생명을 걸고 얻은 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귀신이 상관없다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그 귀신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은 상관없지 않으시거든요. 상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만큼 상관하시는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얼만큼의 값을 지불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돼지 약 2,000마리쯤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시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를 희생하는, 한 생명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경제적인 단위로 다 바꿔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작게 잡아서 어렴풋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쯤 할까요? 많이 비싸겠지만 한 2,000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2,500불이나 2,000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하겠죠. 근데 한 마리 한 2,500불 한다고 치면 500만 불의 가치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집에 5천만 불이 있으시니까, 그죠? 예, 오케이. 예.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5천만 불 이상의 가치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무덤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하게요? 절대 아니죠. 돼지 한 마리라고 바꾸라면 바꿀까요? 안 바꿀 겁니다. 절대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인생에게 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돼지 떼와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말 없이 허락하시고 돼지 떼와 그 한 사람을 바꾸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생명이 돼지 떼보다 더 귀하죠. 아니,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는데 돼지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값을 치르셔서 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신 그분께서 어떤 것과 우리를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뭐 좀 한다고, 우리가 뭐 좀 됐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죠. 왜? 본래 우리는 귀신 들린 자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거셨던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실 겁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없다고 아무리 소리치더라도요, 아니요,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 예수님이 이 돼지떼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괜찮지만 예수님 게 아니었잖아요. 남의 돼지떼였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을 희생한 게 아니라 남의 돼지떼를 주신 거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이것을 희생이라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희생이란 것은 자기의 것을 내어줄 때 희생인 거지, 남의 것을 내어놓을 때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농담처럼, 정말 농담처럼 이사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울었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셔서,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해야 되는데, 농담처럼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셔서, 뭐 이렇게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쟤를 보내셔서 말하는 건 헌신이 아니죠. 내가 가야 헌신인 거죠. 자기 것을 주어야 희생이지, 남의 소유의 돼지떼를 죽이는 게 희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황장로님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럼 제 헌금이에요? 황장로님 헌금이에요? 헷갈리세요? 제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돼지떼였다면 이게 예수님의 희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돼지떼가 아니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 돼지떼를 소유한 자들과도 상관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돼지떼를 소유한 자들과도 상관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그 짐승을 키운다는 것은요, 부정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돼지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식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전 세계에 로마의 음식들이 퍼져나갔어요.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먹는 고급 음식 재료였어요.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만드는, 키워내는 돼지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짐승들을 계속 키우고 기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지를 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 편하게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결코 아닐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자신의 삶을 바꾼 성도님들을 저는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LA에서 섬겼던, 주님의 영광교회에 섬겼던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더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 친구의 전직이 뭐였냐면 술집 매니저였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술집을 몇 개를 운영했냐면 3-4개 정도 큰 술집을 운영했어요. 한 달에 10,000불 이상의 월급을 받았어요.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술집을 관리해주고 거기 오는 손님들을 대접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달에 10,000불 이상 월급을 받던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택시 운전을 해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차를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택시 운전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좀 직장을 가든지 하지 왜 그렇게 힘들게 택시 운전을 하냐? 교회 생활하기 이게 딱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수 있고 또 제가 섬겼던 주님의 영광교회 캠프가 있거든요. 1년에 몇 차례씩 캠프가 있는데 직장을 가면 캠프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을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섬기기 위해서, 교회 일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 삶을 보면요, 머리가 숙여져요. 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할 수 있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만큼 그에게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잘못된 직업과 삶을 한 번에 바꾸신 분들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주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직업을 바꾼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귀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술집을 운영하셨던, 요정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요정이었어요. 사대문 안에 있는, 서울 중심에 있는 요정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다닐 정도로 유명한 요정이었어요. 근데 이분 또한 예수님 믿게 됐죠. 근데 이 요정집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돈을 안 벌겠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손님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거기 찾아오는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렇게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술집에 불이 났어요. 술집이 여러 개, 그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한옥으로 지어진 집인데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건물 하나가 완전히 다 탔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한다고 술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술집 문을 닫고 난 다음에 한식집으로 바꿨어요. 그 권사님의 얘기가 뭐냐? 불이 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불이 난 것이. 이후에 그 권사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귀하게 교회를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장학생들을 키우시고요.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자녀가 없으신데 고아를 입양하셔가지고 잘 키우셔서 그 고아 중에 한 명이 정말 아들이 정말 지금 한국의 중견기업의 CEO로 일하고 있는 정말 귀한 분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어찌 보면요, 그 돼지떼들이 몰살된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돼지 치는 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이 은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유는 그 돼지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돼지를 가지고 있는, 아니 그 돼지를 치고 있는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는 인생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넘어지든 말든 상관없으신 분이든가요? 내가 줄이든 목마르든 상관없이 나랑 저는 상관없는 분이시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니까요. 상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때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요. 그리고 때론 우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라고 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찾아가, 아니야, 넌 나랑 상관이 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역시 주님과 상관없다 말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아니야, 너 주님과 상관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 의하여 그 모든 이야기들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세우시고요, 우리가 목말라할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한 손을 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나의 빈잔이 찼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짓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야,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이기에 내 생명을 바꾼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상관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상관 있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